3월 1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은 감하지 아니하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5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성전 파괴가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때를 위해 성도는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23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예수님이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이 예언한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전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너스라는 이방 왕이 성전에 우상을 놓고 대제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긴박성을 말을 하고 있지요.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110만 명의 학살이 되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전쟁의 참담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쥐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뿐만 아니라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성전은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인용하는 것이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는 이 산은 이 산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투영해서 비유로 고백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산이 하나님임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산은 신앙의 모든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신앙을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그 건물 안에 누가 있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산에 가면 멋지게 지은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부도가 나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찜질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클럽으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사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성전은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성전이 성전의 이름만 있지 그 성전에 부여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그 성전은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건물인 것이지요. 성전이 성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성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비단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무인 것이죠. 가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11조는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주일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등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슬림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리서든지 자신이 누구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은 고기는 일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무섭게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채식주의자는 채식이 이유가 되는 것이고 다이어트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유를 묻는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수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담배 하지 않고 예수 믿기 때문에 혼전 순결을 지킵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생이 된 우리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친구들이 술, 담배 하지 않느냐 물어보지 않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안 먹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냥 안 먹는다고 얘기를 했냐? 이유가 있지. 어떤 이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 친구들이 너는 왜 술, 담배 하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꼭 이런 말을 해라고.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절대적인 이유라. 아버지가 목사가 된 이유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이유가 이런 이유다라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도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다이어트하는 사람들보다 이유가 부족할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무슬림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이유보다 부족할까요? 예수 믿는 이유가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보다 그 이유가 부족할까요?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은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의 질문의 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이라는 확실한 이유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로서 성도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 미혹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사장, 선지자, 왕들의 신앙은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여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신약 시대의 신앙이 무엇일까? 구약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가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앙이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일 것입니다. 이게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오시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쪽으로 번쩍임처럼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현상, 번쩍임으로 세상의 종말과 주님을 오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5세기에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종말로 여겼고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세기에 유럽의 큰 전염병인 페스트가 퍼지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는 비극이 벌어질 때에 교회는 1분 모아 지구는 종말이 온다고 단언하였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세기에 보면 포르투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15,000명이 죽는 그 일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왔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844년에 안식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했고 여호와 증인은 1914년에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1992년 4월 기억하십니까? 시한부 종말론. 우리나라의 대대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공중파 방송이 라이브 중계할 정도로 나라를 혼란으로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이르를 때 이로 인해서 적지 않는 교회들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의 오심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을 되돌아보면 영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좀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균형입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신앙의 균형이 흔들리면 삶의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극성일 때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고 직장도 가정도 일도 학교도 버리고 집단 생활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은 균형이기 때문에 바른 신앙일수록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며 아내를 때리고 집도 부수고 아이들도 때리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이 간증들은 많이 들어왔었을 겁니다. 신앙은 균형입니다. 바르지 못하는 부분을 바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앙이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번개가 어디서 어떻게 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현상은 과학도 볼 수 없는 난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날과 그 시를 안다면 행복할까요? 모르는 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진리일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명제에 자꾸 다른 댓글을 달게 되어지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은 늘 종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현실은 죽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죽음의 시간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게으른 자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성경은 게으른 자, 어리석은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무엇은 해야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자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른 자의 삶은 자기를 위한 삶 말고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위해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일 그 믿음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행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많은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사람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고 없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지고 있지만 준비 없는 황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잊지 않도록, 죽는 순간까지 소망을 잊지 않도록, 죽는 순간까지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까지 물길도 지켜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다하는 날 단 한 번에 불러주심으로, 주님 불러주신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